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아침의 시작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신과 또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친히 깃발 들고 나가주시어 마귀와 싸워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힘삼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13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교독하고 3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꺾으시기의 은혜입니다. 꺾으시기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열방을 향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8번째, 오늘은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는 셈의 맏아들의 이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오늘날 이란에 속합니다. 이 신탁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그리고 메대 남쪽, 바사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엘람의 수도는 수산입니다. 이 엘람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 점령되고 그 일부는 나중에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바벨론과 메대를 이어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자 수산궁이 나중에 바사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수산궁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런 엘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전투는 근접전입니다. 칼을 들고 엉겨붙어 싸웁니다. 그런데 활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달려붙어도 화살이 쏟아지면 선봉대가 계속 쓰러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활에 쏘여 넘어진 시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활 잘 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큰 능력이고 또 큰 힘이었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엘람은 다른 나라들이 부럽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활을 쏘아보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활시를 잡는 힘도 세야 합니다. 우리 올림픽 보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만 번의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그런 힘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양궁 결승전 보셨습니까? 남자 단체전에서 마지막에 오진혁 선수가 9점 이상을 내야 금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살을 집중해서 쏘며 활시가 당겨지고 나서 오진혁 선수가 무심코 이렇게 내던진 말이 있습니다. 활시를 쏘면서 끝.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내 활을 쏘는 그 느낌을 알기에 이게 정확하게 꽂히겠구나. 활을 많이 쏘아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관역에 꽂혀서 우리 남자 단체전에서 단체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참 멋있던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활에 자신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번씩 쏜 그 감각, 내 손에 있는 내 몸에 배인 그 감각을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활을 못 쏜다면 어떨까요? 약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가면 다 주특기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저는 바주카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주카포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총 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격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격장에 가서 계속 사격 훈련을 하는데요. 총 20발을 줍니다. 한번 사격할 때 20발을 주는데 쏘기 전에 훈련도 굉장히 어렵게 받고 또 이런 어려운 훈련들을 통해 사격을 높이려고 합니다. 한 15발 이상 맞추면 이 합격을 해서 어려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보통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해서 넘기는 편이라 사격을 무난하게 잘하는 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쏘았다 하면 20발 만발을 다 맞췄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격을 20발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아주 재밌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격을 해. 참 충격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하면서 하늘에 계신 당 우리 아버지여 당 이름이 거룩히 당 여김을 당 받으시오며 당 이런 식으로 20발을 계속 쏜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해서 한 달 후에 사격을 가서 한번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당 우리 아버지여 당 이름이 거룩히 당 여김을 당 이렇게 20발을 쏘아봤습니다. 이렇게 15발까지는 순조롭게 잘 나갔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주기도문 하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의지하면서 집중해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19발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발 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다.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쏴도 이제 뭐 다 끝나겠다. 그렇게 해서 평소대로 쏘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평소처럼 빗 맞았습니다. 결국 20발을 다 맞추지 못하고 19발까지만 사격을 맞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사격을 끝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약한 부분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없는 이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 있는 강한 부분에서는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삶에서 체득된 부분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부분들 더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잘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교만케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했던 팔에 힘이 빠지고 활도 낡아 쉽게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팔은 결코 힘이 빠지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강하신 팔, 영원한 그 오른팔, 그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힘이 빠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팔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엘람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바람을 모아 엘람을 흩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안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불쌍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엘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엘람의 적들조차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된다는 것은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활로 강했던 이 엘람을 누가 망하게 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왕과 고관들을 멸하고 그 보좌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작게는 왕들의 운명, 크게는 세상 열국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입니다.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갑자기 쇠하고 또 다른 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꺾으신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까지 보면 엘람이 철저하게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포로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달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엘람은 흩어지고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신약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입니다.
이때 2장 9절을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람인이 나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던 것 같은 그 엘람이 이제 자신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활로 인해 멸망할 것 같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들은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엘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며 우리도 은혜 받은 자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람은 자신의 장점이며 자랑인 활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들이 꺾일 때 저주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잘난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강하신 그 팔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